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죄를 많이 짓죠. 그래서 초신자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죄를 짓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냐. 그래서 우리가 꼭 죄를 안 지어야만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많은 죄를 짓다 보면 분명히 내가 내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죄를 많이 짓다 보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질문인데 저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나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저도 천국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도 있나요? 하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가 아주 큰 것으로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아실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지어서 지옥에 갈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죄 지은 것을 사함받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의심이 자꾸 드냐면은 우리가 내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지만 그 마음에 계속된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마음에 죄악이 생성되고 죄 짓고 죄 지으면서 사단이 주는 그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그 감정과 생각이 속에 꽉 차다 보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귀에 사로잡혔는데 어찌 천국이 나에게 어색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색한 거죠. 그래서요. 결국 보시면 18절 말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육신은 계속 죄 짓는다. 계속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죄 짓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혈기와 정욕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싸움인 건데 원함은 있지만 행하는 것은 없다 이거죠. 원함은 내게 있어. 그러니까 나는 죄 안 짓고 싶어요. 죄 안 짓고 싶은 것을 원한다. 죄를 안 짓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고 사람 사랑하고 싶죠. 원수도 용서하고 싶고. 그러나 행하는 것은 없는 지금 이 상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보십시오. 결국에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성령 받은 제자들도 마찬가지. 본래 그런 겁니다.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는 그런 완악한 상태가 바로 우리 지금의 상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죄 짓는 것인데 죄 짓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의 희망과 소망을 빼앗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본래 그렇구나. 원하지만 행할 수 없는 그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아셔야 될 것은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이 묵상을 하면서 어찌해서 우리가 너무 악한 죄를 짓는데 완전히 그 불순종으로 똘똘 뭉쳐서 불순종만 하는 저도 마찬가지이고 또 남을 봐도 그렇고 저렇게 불순종한데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기도 그런 묵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주신 그 생각이 굉장히 성경적인 이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 선해지고 싶어 하는 그 욕구, 그 마음을 내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겠다. 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하게 행동하고 순종했던 적은 네가 없지. 그러나 너는 선해지고 싶지 않느냐? 그 선해지고 싶은 그 원하는 마음을 내가 선한 것으로 쳐주겠다. 다시 말해서 선해지고 싶어하는 욕구는 바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욕구와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은 것은 사랑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생각과 일치한 거예요. 선해지고 싶은 거, 용서하고 싶은 거, 사랑하고 싶은 거, 그 전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닮고 싶다, 따르고 싶다와 같은 말.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원하기만 하면 난 그걸 선한 것을 쳐주겠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난 그것을 의로운 것으로 쳐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너희들이 예수님을 원할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추구할 때 그것을 선한 것으로 쳐주겠다. 그리고 너희 행실, 행위에 대한 그 대가 지불, 그건 예수님 하시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잘 분리하셔야 돼요. 아, 나는 선을 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따르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단지 그 결과 그리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해요. 아니 그래도 성경 말씀을 또 다른 구절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뭐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벌하리라 이런 메시지도 있지 않냐. 그렇죠.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하려고 하는 그 욕구 그 의지들을 꺾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 죄를 아시기 때문에 경고와 벌과 그리고 그런 선지자들을 통한 그 외침 가르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 연약해서 죄를 많이 지어.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고 양육도 없고 훈련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저주도 없고 벌도 없고 아무런 가르침이 없는 것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원하지만 행할 수 없었던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 선행하자 행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에 대한 것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는 원하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19절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지금 우리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분석을 하시다 보면 내 안에 마귀가 하는 일들이 보이고 그걸 내쫓을 수 있고 기도를 똑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싶고 선행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내 인생 내 거고 내 생각 내 거고 내 행동 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한 게요. 원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누군가 나를 조정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내 거고 내 생각 내 거고 뇌가 알아서 손과 발을 움직이는 건데 이상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내 자유의지가 아닌 어떤 더러운 것이 개입돼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가 있는 거야. 내가 한 거 아닌 거예요. 이상하잖아. 나는 교회 다니고 싶고 나는 믿음 생활하고 싶고 난 잘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 길대로 되지 못해. 그건 뭐냐면은 누군가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냐면 20절.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입니다. 죄라는 것 이걸 마귀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 그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귀가 악한 생각들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리하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내 속에 있는 선한 생각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시겠죠? 선은 하나님 주시는 것. 내 속에서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은 마귀. 그래서 두 존재 내 안에 있죠. 그러면 내 안에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원래 그런 겁니다. 이상한 질문 하시는데 성령 받았는데 나는 왜 죄를 지을까요? 내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당연한 걸 자꾸 묻고 성경을 안 보셔서 그런 건데 로마서 7장 21절 보세요.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잘 안 읽고 무지하면 자꾸 그런 질문 하죠. 성령 받았는데 왜 죄 짓습니까? 같이 있다고. 성경 읽어보시면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있다고. 네, 천국 가야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나에게 악이 있고 마귀가 내 속에 있고 마귀가 날 지배한다고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제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태 그렇거든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상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이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지배하려고 하고 내 마음속에 잠식해 있는 그런 상태. 그럼 뭐냐면은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해 있죠. 어떨 땐 내가 천사하고 어떨 땐 악마 같아. 어떨 때 회심할 땐 내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상 속에서 직장일 하다 보면 내가 악마 같죠. 굉장히 우리 괴리감 느끼죠. 내가 천사인지 악마인지 내가 하나님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그거 모르잖아요. 본래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선택인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선과 악이 함께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자유의지입니다.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거, 생각하는 거, 선택하는 거, 사고하는 거, 기타 등등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신 거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물 말고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은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셔서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안 따먹을 것이냐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굉장한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바보 같기 때문에 말하죠. 아니 차라리 선택 안 하게 하시지. 그건 가치가 없다는 거. 선택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에게는 멸관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닮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기타 다른 동물들과 피조물과는 다르다. 너희들은 선택할 수 있는 대단한 우월한 위치가 있는 것이다. 그건 선물이다. 자유의지로 나를 선택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은 굉장한 축복이 있었을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것입니다. 불순종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죄악이 들어와서 내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는 바로 나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곧 나라는 그 인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선악과를 선택한 그 인간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악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죽어야 된다. 육신은 죽어야 된다. 육신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왔거든요. 사망, 죽음, 육신의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질병같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을 거고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죽는데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그 가치를 발현시킨 거죠.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다시금 기회를 주셨으니 이 땅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대신에 육신은 죽음이 있겠지만 죽고 난 이후에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다시금 선택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 너의 자유의지다. 하나님 선택하겠느냐? 선택하면 천국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유의지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왜 우리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 따먹을 수밖에 없는지 왜 지금 나는 짐승과 같은 상태처럼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왜 나는 반반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떨 때는 내가 천사 같고 어떨 때는 악마 같은 나의 이 이중적인 모습 이 가식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이 인생 동안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다시금 선택하라. 다시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선택해. 새롭게 선택해. 선악과를 따먹은 너희들의 그 선택을 다시 되돌려라. 할 수 있다. 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은 선택된 자들이다. 나는 예정하였도다. 내가 너를 선택하느라.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 선택한 자들인 거예요. 선택했던 거예요. 우리 지금요. 다시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선택했고 다시금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물론 따먹었지.
그리고 내 안에 그 선악과 따먹은 결과 내 속에 죄가 있지. 엄청난 더러운 죄악, 사람들이 알지 못한 추악한 죄악들도 각자 다 저까지도 다 지었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왜 계산하지 않았을까? 다 안 거예요. 설마 모르셨을 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다 아시고 책임진다. 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책임진다. 너는 죄 지은 채로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것이다. 너의 죄는 내가 닦을 것이다. 가만히 있어. 내가 닦아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아주 쉬운 방법인 것 같지만 본인의 죽음, 굉장히 아픈 방법을 쓰신 거죠. 아시겠죠? 굉장히 아프고 힘든 방법을 쓰신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성육신 하신 그분께서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그 존귀한 피, 원래 그 신은 피를 흘리지 않은 존재인데 성육신 하셔서 우리 아픔을 다 겪으시면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이 피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을 만한 피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물론 선악과 따먹고 죄 지은 그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너희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는 깨끗하기 때문에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갈 거냐 말 거냐,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구원 확신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선택만 다시 똑바로 해라. 예수 믿기로 선택만 하면 너희는 천국행입니다. 그래서 이거 똑바로 아시면요, 여러분, 음모론, 나중에 정말로 이거 와도 아무 상관없는 게 분별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자꾸 헛소리를 해. 백신 맞았나요, 목사님? 맞았다, 어떡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 복음 모르는 사람은 백신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뭘 할까요, 말까요? 정말 지저분한 소리를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고 물론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음모론을 만들고 뒤죽박죽 가짜 정보의 유튜브 때문에 미쳐가고 있는데, 복음만 똑바로 확신하면, 성령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 복음, 이 진리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백신 100번이나 1000번이나 10,000번 한번 계속 맞아보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그래서 계속해서 이 행위냐 율법이냐 또는 행위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냐라는 그 문제, 이거 본질적인 거예요. 계속 시작된 이 질문, 행위냐 믿음이냐. 지금도 행위를 말하고 있죠?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행위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백신 맞으면 지옥 가고 뭐 하면 지옥 가고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를 하지만 성경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잘못된 그 이상한 더러운 지식들에게 분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다. 성경을 보시고 똑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 머리가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누군가가 말해줬을 때 그걸 도저히 분별 못하는 거예요. 사람 말이 흔들리거든. 대중성, 무리성, 집단성, 이것 때문에 사람 개인이 똑바로 분별하지 못하는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저는 압니다. 왜? 성경대로 깨달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아니까 저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집단적으로 몇월 며칠날 종말한데 저는 그거 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계시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개인적으로 받는 계시 이거 아닙니다. 계시 인간적으로 개인이 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성경책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게 세상이 흉흉하고 종말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헛소리를 할 때 그냥 이 복음을 가만히 붙들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현혹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로마서에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은 말,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건 확실하게 가져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죄책감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선을 행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싸우는 거예요. 22절 보시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 회개하고 회심해가지고 성령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당연히 좋지. 당연히 교회 와서 회복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받으면 너무 좋지.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 굉장한 그 기쁨, 평안, 만족, 영원한 즐거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봐요. 보인다 하잖아요. 마귀가 막 싸우는 거야.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고 하잖아요.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싸움이다. 영적 싸움.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음성을 택할 것인가, 성령의 음성을 택할 것인가, 마귀의 음성을 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내가 돌이킨 행동을 할 것인가, 내가 순종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불순종을 그냥 지속해 버릴 것인가, 내가 정신을 깨어서 차릴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멍청하게 살아버릴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공고한 상태입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저도 늘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교할 때는 굉장히 당당하게 죄 안 짓는 것처럼 설교하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24절 같은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저도 제 자신이 한심하고 한탄스럽고 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잖아요. 인간이고 죄인인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오라고 낙심되고 포기할까 싶기도 하고 때려치울까 싶기도 하고 다 집어치우자 싶기도 하고 회의감도 들고 낙심도 들고 실패감 들고 열등감 우울감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고 이겨내서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는 똑바른 진리의 말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그 죄성과 죄책감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강대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저도 설교하는 거겠죠. 그래 되는구나. 그래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렇지. 다시금 긍휼을 믿어야겠다. 왜 내가 낙심했을까? 본래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인데 왜 난 정죄했을까? 왜 나는 정죄를 했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이 죄악이 나를 휘감을 때, 내 전신을 감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왜 살아야 될까? 그게 끝이 있을까? 왜 자꾸 안수를 해도 쓸모가 없이 왜 똑같은 일들이 반복돼? 그리고 나는 왜 이런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 또한 마귀가 주는 거.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이 싸움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25절 보세요.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근데 여러분 인정하시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원합니다. 그러나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근데 고백 안 하면 안 돼. 성령 받으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성도들한테 죄 지은 거 다 고백하거든요. 부끄러운 것도 없는 거예요. 죄를 감추는 것이 부끄럽고 죄 안 짓는 척하는 거, 의인인 척하는 것이 역겨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죄 지은 거 있으면 찝찝하면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실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자유함이 보이기 때문에 자유해서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지인들에게 고백 그냥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난 아직도 이런 죄를 짓고 있다. 뭐 어때? 정죄하면 그 사람 바본 거야. 성령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한테도 하지 말고 아무한테 하면 왕따 당합니다. 우리 교회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죄하는 사람, 정죄하면 혼나거든.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이거 제고백 함부로 하다가는 다른 교회에서는 죄 얘기 안 하는 교회 많거든요. 좀 다 달라요. 다 달라서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네, 큰 교회 가시면 네, 자꾸 이렇게 죄 얘기하면 왕따 당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제 딴 데 가보신 분이 얘기하더라고. 거기 이상해요. 죄 얘기했더니만 쎄해요. 당연하지. 다른 교회는 그런 거 안 가르친다고. 다른 교회에서는 막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 강조를 안 하거든요. 강조 안 하고 전도, 헌금, 봉사 막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런 자유함, 성령, 회개, 진정한 구원 이걸 강조한 사람이고 다른 교회는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교회 성장, 부흥 뭐 이런 쪽으로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자유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는 저는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죄 얘기했다가는 왕따 당합니다. 아, 뭐 저런 죄를 지었지? 왜냐면은 이게 양육과 훈련이 잘 안 돼요. 정죄하지 않는 훈련. 그래서 저는 계속 뭐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 가르칠 때 정죄하면 정말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죄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람들은 모두 겸손한 상태로 제가 꾹꾹 눌러놓은 것입니다. 전부 다 짓밟혀서 꾹꾹 다 눌러놨어. 겸손하게. 완전히 다 쪼그라들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잘난 척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위화감도 없고 자유하시면 됩니다. 다 가난하거든. 다 가난해서 위화감 느낄 필요도 없고 다 겸손해서 네, 교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 딱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 자신도 용납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용납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왜 죄를 지었지? 라고 정죄를 하기보다는 그렇구나. 사람은 약하구나 하면서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만나는 건 굉장히 복이에요. 네. 서로 정죄하지 않고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걸 나눌 수 있는 공동체는 굉장히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셀 모임을 하면서도 계속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털어놓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자유함과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그 마음에 선과 악이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저도 백전백승 설마 승리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저도 지는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땐 집에 숨어 있고 밖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물론 굉장히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 승리 못해서 집에 숨어 있고 은둔생활 잠시 했다가 다시 승리하면 다시 또 나오는 그런 식으로 우린 계속 싸움 중인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다면 마지막 때에 그 어떤 더러운 가르침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신앙을 말씀대로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싸울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그 기회 우리가 뭐 50년, 60년, 뭐 100년 이렇게 살잖아요. 그 인생의 모든 기회 동안 하나님은 딱 하나만을 원하십니다. 네가 다시 돌아오너라.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다. 너는 선악과를 선택하였느냐? 죄지었느냐? 그러나 너는 다시금 선택의 기회가 있다. 여러분 선택 몇 번 주시는지 맞춰보세요. 몇 번 줄까요? 하나님께서 뭐 10번, 20번? 여러분 죽는 날까지 무한대로 죽기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택의 기회를 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기회는 곧 사랑이다. 너도 기회를 주어라. 그래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면은 우린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늦게 선택하면 자신의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축복을 만약에 죽기 전에 하나님 선택하면요 천국 간다 쳐. 그렇지만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상태니까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돌이키시고 빨리 하나님 선택하면 그만큼 축복이 빠르고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늦게 돌아가면 늦게 복받아. 불행해.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러나 빨리 돌아가면 이득이다. 이득이고 나에게 유리한 것. 그래서 인생의 기회 동안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돌아가시고 천국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은 성령 충만이란 건 뭐냐면 이미 성령 계세요. 있는데 계속 죄 지으면은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그 말씀 성경에 있죠. 계속 죄 지으면 성령이 소멸되는 그런 거. 성령은 또한 불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 죄악을 불태우도록 계속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불이 내 죄를 소멸하도록 기도를 하시면은 성령 충만해집니다. 아시겠죠? 우리 안에 모두 다 성령이 있으시지만 죄 지으면 성령이 소멸되실 것이고 죄 안 짓고 계속 우리가 순종하려고 기도 많이 하시면은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내 죄악을 소멸시켜서 굉장히 거룩한 상태로 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면 순종하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에 내 속이 굉장히 거룩해져요.
거룩해지면서 성품도 변화되고 얼굴 표정도 변화되고 눈빛도 변화되면서 행동과 말투가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는 뭐가 좋냐? 기도하면 기도 능력이 생긴다.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앞길이 형통하게 되겠죠. 이 좋은 걸 왜 안 해? 이 좋은 건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잖아. 사단이 대단하다. 여러분 잘못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 정말 대단해. 여러분 전부 금식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령 충만하고 싶죠. 근데 안 하잖아요. 사단이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각종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지고 계시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정말 대단한 놈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계속 기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대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대적 기도를 해서 마귀를 내쫓고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돼. 기도 나오셔야 되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마귀 내쫓고 축사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되지. 그래서 기도하셔야지 성령 충만해질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네 자신의 삶이 변화될 것이며 형통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기도 능력 사용하셔야 돼요. 있는데 사용하지 않죠. 기도 능력을 사용하셔야 되고 기도의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 기도의 엄청난 능력으로 나와 내 가정을 좀 변화시키세요. 제발 변화시키셔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미래 문제 다 응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평안해져야 됩니다. 즐거워져야 됩니다. 반드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걸 원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육신의 죄법을 내려놓고 그걸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택했고 앞으로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마음으로 원하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육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마음도 육신도 주님을 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가득 성령으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